하나님의 말씀 오늘 찬양이 있습니까? 호산나? 아니지요. 주보에 한번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다들 이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눈으로 좀 봐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마스크 썼지만 우리는 지지난 주일날 이달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주제의 말씀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 카렌다 속에 있는 이달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민들입니다. 안정 안 된 사람들입니다. 생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도 힘든 외국 생활, 나그네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8장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 전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가 왔을까요? 오늘 1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원인과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오늘과 같은 현실이 있었고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제에, 작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뿌려놓은 것이 오늘의 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어느 누가 잘 됐다? 그냥 요행도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있었다? 그냥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오늘 무엇을 심는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는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하는가? 내일 내 인생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심지어는 손주들에게까지 영향 미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오늘, 지금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광남의 온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성경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다니며 두루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새롬과 이롬,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됐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줄여서 우리는 새롬과 이롬을 위하여 살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통하여 이루신 새롬과 이롬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랬습니다. 방송신은 빨리 비춰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그 이후로 11장에 나옵니다. 어떤 장벽을 뛰어넘었나? 이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원래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부터 그 씨까지 오늘날 우리까지 선택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을 잘못 해석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너를 선택하지만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인하여 천하 만국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밀이고 저 이방 것들은, 저 헬라인들은,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전도 안 했습니다. 복음 안 전했습니다. 장벽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 땅에서 살다가 핍박 때문에, 신앙 때문에 디아스폴라로 흩어져 가지고 다른 데 가 사는데, 그 복음 전파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요, 사람들의 인간 관계에는 이런저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민족적 장벽이 있고요, 감정의 장벽이 있고요, 사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일본 하면 지난날에 우리 민족과의 감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 저거 배신자들, 혼혈아들, 하나님 버리고 옛날에 이방과 손잡았던 놈들, 교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가 위에 북쪽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기 싫어서 베레아로, 요즘 말하면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다가 여인 만나게 되고 물 달라고 되고, 얼마나 감정이 많았던지, 보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천하계는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거기서 구원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나라요, 일본과의 감정이 지난날 식민지로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 속의 교훈은 받되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쁘다,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쁘다, 지난날 억울한 일 당했으니 감정을 가지고 저들과 싸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는 6.25를 거치면서 한동안 혼란기에 이제는 우익과 좌익으로 이렇게 분열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동네도 가면 윗집은 좌익이고 아랫집은 우익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수십 년이 이제 흘렸습니다. 그러면 저 윗집에서 우리 옛날 할아버지 죽였다, 그 집하고 교제하면 안 돼, 철천지 원수야. 자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 장복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서로의 유익이 있을까요? 그 인생의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민족적 장벽도 계속 갈 때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풀고 용서하고 장벽을 넘어 구원만큼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때로는 이걸 이용합니다. 수십 년 전의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과 미래를 새롭게 열어야 되는데 벽치고 벽쳐서 벽치면 장사는 됩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옛날에 이런 손해를 끼쳤다, 옛날에는 걸 잘못 뒀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나는 아무개 그 집하고는 말도 안 섞습니다. 난 그 집하고는 대화도 안. 그런 사람이 그 집과 전도지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집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이 실현되겠습니까? 지난날 어떤 벽이든지 어떤 한계의 감정이든지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감정의 벽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그 흩어질과 같은 신앙 가진 광남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장벽을 넘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흩어진 자들은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새로움과 이름의 역사는 뭐였냐 한다면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손이요?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주의 손이라면 예수님의 손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 창조를 하신 저는 요즘 자꾸요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2000광년 밖의 세계 어떻게 이 세상 만드셨나? 지구는 어떻게 이런 과학이 만들어서 정확한 원리로 모든 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능력의 손은 얼마나 굉장히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그 손은 어떤 손일까?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요? 소경에게 그에게 눈을 진흙을 발라 바르면서 가서 씻으라고 고쳐준 분이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 해에 도시락을 갖다가 주님의 손에 갖다가 들려질 때 주님이 축사하고 떼주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이라도 남게 하는 기적의 손이요.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창조의 손이고 기적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흩어진 자들과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손은 분명히 능력의 손인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했을까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이 의미는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날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래돼서요 한국말도 잘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름성리학교 때 제가 교사였을 때 그분이 와가지고 특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이름은 나는 나빈손입니다. 누구라고요? 나빈손이래. 영어 이름을 한국말로 나빈손입니다. 내 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이 손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손 가지고 설교도 하고 유희를 그때 배웠어요. 78번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좀 하자고요. 뭘 나도 하는데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 그때 배웠어요. 이 노래 가지고 많이 쓰여먹었어요. 중요한 건요, 그분 손은 빈손이었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손 가지고요, 그분은 많은 분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한국에 공부 못하고 가난해서 중학교 못 갈 때 교회들마다 중등부라는 것을 세워서 거기에 와서 공부를 배우게 하고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저도 중학교 못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갔다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서 오늘 목사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의미를 많은 분들은 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굉장한 손이 우리 집에 함께해서 그저 부자 되고 그저 안전하고 그저 건강하고 그저 평안하고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솔직히 주님은 손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몸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그 몸일 때 예수님은 몸 지체 중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지시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주가 예수님 머리요. 그러면 손과 발은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에베소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체가 돼서 누구는 주님의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주님의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지금 목사는 지금 주님의 입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사실은요, 주님은 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했다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손으로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일을 했는데 이때에 권능의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게 되면 복음성가에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시지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저 따르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외쳐봅시다. 주 안에서 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강 지켜줍니다.
주님이 능력 은사를 더하여 줍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 흩어진 자들이 어려운 중에도 함께할 때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함께하서 얼마나 이 흩어진 자로 모여진 이 안디옥 교회, 나중에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나.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건강이든 은사든 재물이든 뭐든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이루고신 뜻에 쓰임받고 가는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건 복이 아닙니다. 화합니다. 그 많은 건강 주셨는데 그 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많은 재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 줬는데 그 머리 가지고 남 비판만 했지 뭐를 했습니까? 그 말 잘하는 입을 줬는데 이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말했습니까? 이거 없이 받았었다 한다면 그건 화합니다. 심판 때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줬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냐? 주님의 손이었냐? 주님의 발이었냐? 주님의 입이었냐? 주님의 눈이었냐? 흩어진 자들이요 다니면서 결국은 내가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그런 일을 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실제로 안 보이지만 주의 그 권능의 손, 보호의 손, 능력의 손, 창조의 손, 그래도 아멘 안 해. 이런 손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롬과 새롬과 이롬의 축복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좋은 소문이 퍼지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보실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어디를 다 같이 한번 보느냐면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이 있어요. 소문 중요합니다. 장사하는데도요 소문 잘못 나면 망합니다. 근데 소문은 두 가지입니다. 헛소문이 있고 진짜 사실일 수 있어요. 오늘날 장사 잘하려고 음식점들 그냥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위장으로 뭐 해가지고 음식 맛있고 있는데 가봐가지고 맛없으면 나중에 댓글이 더 악하게 달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이 흩어진 자들로 모여진 이 교회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입니다. 최초로 잡은 초대교회 거기까지 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요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 나와 있죠? 24절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주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진 그들은 지금 장로님도 없어요, 사도도 없어요, 요즘 말로 권사님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가서 더 삶상기라는 좋은 일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됩니다. 천리포에서 우리 청년들이 개척을 했을 때 집사님도 없었습니다. 어른도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제가 나섰고 옆에 이런저런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배당까지 졌습니다. 수련회 왔다가 감동받는 권사님이 헌금해서 이거를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서산 중앙에만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그분이 이 소문 듣고 저 스카우트 한 거 아니야? 너 신학해라. 그래서 그 양반이 성서신학원에서
등록금 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저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이요, 성령님이 주가 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좋은 일꾼을 거기에다가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는데, 나중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앞에 중요한 말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 성경 다시 한번 이런 건 딱 마음에 들어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여지더라. 착한 사람이라는 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사람 관계에서의 인간성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신앙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창립주일에 임직자들 여러분이 선출해 세워서 식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훈련이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도 더 훈련받아 바라기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나바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잘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듯 이번 임직자들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름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만 그런 기대를 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가지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요, 바나바 때문에 거기에 흩어진 그들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제 나 때문에도 한번 해줘봅시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도 주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다 가도록 기도합시다. 이미 나 권사 다 됐고 장로 다 됐고 집사 다 됐으니 이름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아닐 겁니다. 어떻게 살다 왔느냐? 어떻게 일하다 왔느냐? 요즘 여러분 새벽 기도의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못 나오면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뭐가?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 끝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떠날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들 팔아먹지 말고 믿음 병들지 말고 광남교회 여러분 믿음 도둑지 말지 말고 믿음이 건강한 좋은 자들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왜 이렇게 병들어 갑니까? 왜 이렇게 나약하여 갑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를 일어나간대.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소문만 퍼질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얼마나 귀한 일꾼들이 되는지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25절 말씀, 아니 25절, 26절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 멋진 분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핍박하고 스데반 죽게 하고 그렇게 모질게 구던 율법주의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보게 되면 야고보 죽이고 그거 사울이 지금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 지키려고 피난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 길리기야 다소에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너 좀 훈련을 받아라 기도하며 거기서 침묵의 세월을 보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 너무 못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함께 일하자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잘 예수 믿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전도를 한 사람, 양육하는 사람, 아니면 실망 속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나보다도 더 큰,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 돼서 더 큰 역사를 하는데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의 멋있는 믿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 한국말로는 기독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멋있는 것을 I am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면 제일 우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뭐를 받아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요. 그 이상하다는 거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우리 철포 동네에 북한에서 6.25 때에 피난 온 한 분이 계세요. 동네 원주민들은 좋은 땅 있는 곳에 집 가지고 살지만 애딴 곳에 흙부럽고 빼서 집 져놓고 그릇 굽는 토기쟁이 일을 조그맣게 하면서 주일날이면요 하얀 두루마기 딱 입고 성경 딱 끼고 교회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최저 미친 사람, 아니 어제 비 왔으면 지금 뭔가를 심고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비난 많이 했습니다. 흉 많이 받습니다. 밤낮 가서 빌면서도 잘도 못 살면서 저게 뭐야? 꼿꼿하게 지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요, 한국에서는 옛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 얘기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옛날에 했습니까? 예수? 그게 쟁이입니다. 저 예수쟁이 봐. 예수쟁이. 오늘날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되고 나중에 거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남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비춰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 향은 그분들은 예수쟁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 어떤 상황 속에도 성실하게 살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천국소망 가지고 주일이면 예배 잘 드리며, 그런 사람 결과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팔자 좋아서 좋은 땅에서 좋은 집에서 넉넉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피난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본토를 떠나서 신앙 지키려고 흩어진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두루다니며 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했던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한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돼서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고, 더 중요한 건 세상 밖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이 안디옥 교회가 뒤에 성경에 보면요, 구제금 모아가지고 많은 헌금을 도와줘요. 우리 광남교회 지원받아서 저 1년 8개월 동안 생활비 조금 지원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개척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또 많이, 그래서 여기저기 돕고 있지만 많이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광남교회 이 지역에 정말 좋은 여건 속에 큰 교회로 되어질 때 나만, 우리만 생각지 말고 선교며 돕는 일이며 어디 예배당 지어주는 일이며 더 앞장서 멋지게 쓸어갈 수 있는 실력,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잘못하면요, 우리만 뒤에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일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앞부분에요,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거물들 이름입니다. 예? 분봉왕 헤롯 안에 젖동생 마에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광남교회 이 안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나오고, 그런 밖에서도 좋은 소문 나서 광남교회로 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니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뭘로 보내요?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바나바 같은 분은 광남교회 그대로 있어야지요. 이 좋은 분은 우리만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따로 세워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보내라. 이 안디옥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동력은 뭘까요?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하시는 새로움과 이름에 쓰임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원동력이에요. 성령 받으니 예수 말하고, 성령이 함께하니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다 보니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 바울과 바나바같이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내 환경 형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한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새로움과 이로움에 더더욱 앞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광남교회요, 각 개인이요, 직장이요, 사업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예, 반주해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저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저 섬기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저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저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어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흩어진 자들이 저들이 장벽을 뛰어넘었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마음의 감정의 여러 가지의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되어 우리가 바로 쓰임받을 때 주님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좋은 소문이 나는 광남교회가 되어지며 아버지여,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주의 성령 충만하여 함께하니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움과 이름을 펼치는 존귀하게 쓰임받은 역사를 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옵소서. 광남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세울 것을 세워주시고 되어지는 역사의 간증도 곳곳마다 일어나지게 하옵소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실진데 그 믿음 가지고 좋은 일꾼들 더더욱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중심된 우리 광남교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